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우리 듣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사무엘상 7장 말씀 우리 같이 말씀 들었는데요. 4장부터 7장까지 다루었고요. 오늘은 바로 오후 시간엔 바로 앞으로 돌아가서 3장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다 보니 오늘 사무엘 시리즈로 사무엘의 날이 되었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대홍수라는 영화가 이제 론칭이 됐는데요. 전 세계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나라에서 보고 있는데 재난 영화입니다. 전 세계에서 놀라면서 보고 있는 이 영화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1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비판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 비판 중에 하나가 어떻게 홍수가 났는데 이 더러운 물, 오수가 밑에서부터 차오르지 않고 이 맑은 물이 차오르냐라고 비판을 합니다. 리얼리티가 떨어져서 몰입을 할 수 없다라는 비판이 하나 있습니다. 전체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이상하다. 하나가 꽂히면 잘 넘어가지 못하는 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한여름에 홍수가 나고 또 하수도까지 막혀서 역류하게 되면 더러운 물이 차오르게 됩니다. 이런 더러운 물은 당연히 마실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이야기 중에 하나가 홍수 끝에 마실 물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비가 오고 또 홍수가 나서 온 천지가 물이지만 잘 정수하지 않는 물을 마셨다가는 이제 큰일이 납니다.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흙을 가라앉히고 정수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서야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게 됩니다. 요즘은 정보가 정말 많은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보의 홍수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정보의 홍수라는 말도 옛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모르는 것, 궁금한 것, 그래서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생성형 언어 모델인 AI 앱을 켜고 실행하고 물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을 끝도 없이 보여주고요. 또 묻고 또 물어도 관련된 내용들을 무한히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정보들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취사 선택해서 알고 싶은 것만 활용하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들을 것 없네, 쓸데 없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AI 이 언어 모델이 정말 많은 것들을 아는 것 같고 많은 정보들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정말 시원하게 내가 쓸 것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질문을 다시 바꾸어서 새로운 질문으로 대답을 들어야 되나 하다가도 이제 그냥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거나 아니면 PC를 끄고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보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시원하게 우리의 마음을 늘 시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정보에도 우리의 마음이 더 답답하고 더 심란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듣지만 정작 들을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상담사를 찾아가 보고 또 실력 있는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도 그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집 바로 앞에 있는 배명중고등학교에서 자율동아리와 또 창체동아리를 섬기면서 우리 청소년들을 만납니다. 이제 한 달쯤, 한 3주 전쯤의 일이었는데요. 금요일 점심 시간에 배명중학교 학생들하고 이제 자율동아리를 하면서 예배 모임을 이제 올해 이제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올 때는 이 친구들이 좁은 예배실인데도 한 15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릴 때도 있고요. 120명, 7, 80명, 적어도 5, 60명 이렇게 많이 이제 오게 됩니다. 주로 이제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고 점심 먹고 나서 후식이 될 만한 간식을 주니까 그 간식 받아 먹겠다고 100명씩 이렇게 친구들이 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너무 이제 집중도 안 하고 태도가 좋지 않아서 제가 예배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잔소리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참 잔소리를 하고 이렇게 간식 먹으러 올 거면 차라리 오지 마라라고 했더니 정말 그 다음 주에 100명이 오지 않고 30명만 선발된 인원들만 와서 차라리 잘 됐다. 이 친구들하고 좀 깊이 있는 말씀들을 나누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몇 주 전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들하고 오늘 내가 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잔소리다라고 이야기하고 돌려보냈는데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잔소리의 차이는 뭘까라는 고민들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김대범 목사님이 하고 싶은 잔소리로 전해지면 어떡하나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기독교 대안학교인 소명고등학교에 가서 제가 10학년,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하고 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설교자가 앞에서 말씀을 하는데 어떤 말씀을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한 친구가 잠깐 고민을 하다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졸립고 잔소리는 짜증이 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봤더니 제가 외통수에 갇혔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면 모든 친구들은 다 잠에 빠져서 다 졸고 있고 자고 있고요. 제가 잔소리를 한다 싶으면 모든 친구들이 다 깨어서 눈을 반짝거리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어서 이 자는 아이들을 깨우지 말아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졸려서 잠을 잔다고 하면 보통 제가 청소년부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친구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잠자는 거고 깨어있는 몇 명의 친구는 지금 짜증을 내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외통수에 빠지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되게 많죠. 네. 좋은 소리라고 우리 어른들이 이야기하고 좋은 소리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잔소리라고 들려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잔소리 수준의 정보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 잔소리 수준의 이야기라면 또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라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생기는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해소하지 않고 지나가도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선택과 중요한 결정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또 일이라면 또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하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를 향한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가진다면 그 질문에 답이 되는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냥 부모님의 잔소리나 선생님의 잔소리가 아니고 정말 나를 바꾸고 내 상황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 정말 진짜 이야기, 또 참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면 우리는 진지하게 답을 찾게 되고 답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늘로부터 답을 들어야 되고요. 또 신적인 존재로부터 답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답을 들어야 되고요.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 답을 들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잘 정리하고 내일과 미래를 위한 소망의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들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준비를 하고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짧은 말씀인데요. 이 3장 1절의 말씀 속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아이 사무엘이라고 이제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무엘은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는 자녀를 낳았는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난임 여성이었던 것이죠. 경건한 사람이었던 이 엘가나는 분인나보다는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없었던 한나는 남편 엘가나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선물을 해도 위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샤마하고 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샤마라는 단어는 듣다라는 단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한나의 입장에서는 사무엘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이 되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샤마라는 단어는 듣다라는 단어고요.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어서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젖을 떼는 시기까지 자기 품에서 잘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져서 나실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참 재미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린이 사역자들은 사무엘을 어린이라고 하고요. 청소년 사역자들은 사무엘을 청소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입장에서 이 사무엘은 이 아동기를 막 지난 이 청소년 정도의 그런 친구였던 거죠.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던 이 사무엘이 아이 시절부터 엘리의 시종이 되어서 엘리를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엘리 앞에 서 있었지만 그가 섬기는 대상은 제사장이고 사사였던 엘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수종을 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이제 그의 바로 이제 엘리가 있었으니까요. 엘리가 부르면 대답을 하고 엘리가 찾으면 달려가고 엘리에게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엘리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엘리를 섬긴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바로 그 시대는 사사기 마지막 시대였던 것이죠. 이 사사기 마지막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시대 이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형태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상이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라고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 시대의 이 시대 정신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시대 정신은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25절에 나오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사시대 전체를 표현하는 시대 정신이었어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자기 눈에 보기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옳은 대로 살았다,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 즉 보는 것이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보는 것에서 판단 기준을 찾고요. 보는 것에서 옳은 일을 생각하고 보는 것에서 좋은 것을 찾았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 시대가 사사 시대였던 거죠. 보이는 것이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내보이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멋진 것들을 보여주는 것을 시대 정신으로 생각하고 시대 정신으로 삼고 살아갔던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이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사사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졌던 사람이었죠. 이 나실인이었던 이 삼손이 하지만 굉장히 감각적인 인간이었고 말초신경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사자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찢어 죽이고 꿀이 있으면 찍어 먹고 술이 있으면 마시고 여자가 있으면 관계를 맺는 사람이었죠. 이 사사였던 삼손이 처음 태어날 때 사사기 1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라고 이 삼손을 처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에 처음 등장했던 장면 속에서 삼손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이 끝나고 14장 1절에서는 이 삼손의 첫 공식적인 사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처음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등장했던 장면은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사시대의 시대 정신이 자기 소견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였는데,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삼손이 처음 한 일은 여자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가 되어서 처음 한 일은 여자를 보고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일이 처음 한 일이었죠. 내가 블레셋 사람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는데 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해야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삼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자기에게 좋은 대로 행동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이 여성이었던 들릴라에게 머리카락을 잘리고 힘을 잃게 되고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머리 전체를 다 밀리게 되면서 이제 사로잡혀 가게 되죠. 형벌을 받게 됩니다. 혹시 그 형벌이 어떤 형벌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 형벌은 아주 커다란 맷돌을, 연자 맷돌을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이제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연자 맷돌을 돌리는 그 일, 커다란 맷돌을 돌리는 형벌을 받기 전에 두 눈이 뽑혀 버리죠. 블레셋 사람은 삼손에게서 두 눈을 뽑아 버리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넣고 그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형벌을 추가로 받게 합니다.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판단했던 그 두 눈이 뽑혀 버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시지프스가 큰 바위를 산꼭대기까지 밀어 올렸다가 다시 떨어지면 또다시 밀어 올리고 굴러 떨어지면 또다시 밀어 올리는 것처럼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두 눈이 뽑혀버린 채 더 이상은 세상을 볼 수도 없고 자기 바로 앞도 볼 수 없는 사이에 점점 머리카락은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머리카락이 자라나면서 잃어버렸던 힘들도 조금씩 더 갖추어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두 눈이 뽑혀버리게 되면서 시각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시각을 잃어버리고 나자 삼손에게는 또 다른 감각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 감각은 청각이었던 것이죠. 시각을 잃으면 시각이 담당하고 있었던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청각이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청각은 시각과는 다르게 아주 재미있는 걸 하나 더 추가로 만들어내는데요. 청각이 발달하면 상상력을 추가로 발달하게 됩니다. TV가 나오기 전에는 라디오가 있었죠.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라디오 속에서 펼쳐지는 세상을 상상했습니다. TV가 나온 다음부터는 상상력이 좀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귀로 듣는 청각 속에는 상상력을 발달시키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시각을 잃어버린 삼손이 청각이 발달하면서 청각과 함께 하나님께서 새로운 상상력을 주시게 되죠. 그리고 그 상상력 속에서 실제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특별한 이상을 눈을 감은 상태에서 또 마음을 평안히 유지하는 중에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세계,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상상력을 갖추어 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상은 사라져버린 시대였지만 오히려 눈을 감고 그 감은 눈 안으로 펼쳐져 보이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이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삼손으로 변화되고 또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감옥 안에서 별다른 할 일들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그대로 광대가 되어서 신전 앞으로 불려 나왔을 때 잠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그 신전의 기둥을 밀어 넘어뜨려서 사사로서의 마지막 임무를 다하는 그런 삼손의 일생을 사사기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뒤로는 도덕적 타락, 영적 타락이 이어진 다음 사사기 24장이 끝이 납니다. 모든 사사시대 모든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끝을 맺게 됩니다. 이 사사시대 전체는 한 400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 400년 시기 동안에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셨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 없었고 또 인정하지 않았고 오랫동안 방황하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삶과 함께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취약한 그런 시대를 모든 사람들이 견디면서 살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정리하면 이 사사시대는 생명이 태어나기 어려운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도저히 생명의 탄생과 또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들은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단어로 함축하자면 마치 난임의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난임의 시대를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여성이 한나였던 것입니다. 한나 자체가 난임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한나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사시대 전체가 생명을 탄생시킬 수 없었던 난임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난임 여성이었던 이 한나가 천사가 전한 소식을 듣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데요. 그런 새로운 생명의 잉태가 삼손이었던 것이죠. 삼손 역시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역할들은 미처 다 감당하지 못한 채 블레셋에 사로잡혀 갔지만 끝끝내는 이스라엘의 고된 역사를 블레셋으로부터 종식시키는 그런 구원자로서의 마지막 마무리를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난임 여성의 등장은 굉장히 독특한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신구약 중간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고 느껴지지 않았던 시대를 끝냈던 사람도 난임 여성이었던 엘리사벳이었고 그의 아들이었던 세례 요한이 시대를 전환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난임 여성은 아니었지만 처녀로서 예수님을 낳은 이 마리아의 어떤 출산 소식은 범죄한,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모든 인류 역사들을 끝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들이 이어지는 예수 탄생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의 시대로 전환이 되었던 것이죠. 이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상 1, 2,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 사무엘이 나시린으로 엘리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엘리는 사무엘을 자신의 시종으로 삼고 여호와의 궤가 있는 성소 곁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엘리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을 때 이 사무엘은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지만 엘리는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돌려보내게 되죠.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 찾아왔을 때 엘리 제사장이 이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또 다시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이 들리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대답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다시 잠자리로 돌아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을 때 사무엘이 교육받은 대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과 같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사무엘이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세 번은 똑같이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네 번째 부를 때는 완전히 다르게 부르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 대답을 합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썼고 엘리 제사장을 돕는 시종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용받는 진짜 마지막 사사이고 이제 제사장으로 사무엘이 이제 자기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부름을 받게 되죠.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엘리의 음성을 듣고 엘리가 시키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부르심 앞에 직접 응답하고, 그래서 이전까지는 자기의 주인이 엘리였는데 이제는 새 주인인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의 응답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일, 그리고 그의 가정에 일어날 일, 이스라엘 전체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전환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역사의 중간중간, 역사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시고 직접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전환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유지하고 있었던 시대 정신은 내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사는 것, 내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이제 시대 정신이었고 삶의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기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절대적인 기준도 없고 윤리와 도덕도 약해지고 규범도 없는 시대였던 것이죠. 이런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를 바꾸어낸 시대의 전환점에 사무엘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제 사무엘은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전체를 섬기고 이끄는 지도자의 삶을 비로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로소 그의 이름처럼 샤마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듣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무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 신정 정치의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정치 시대를 바꾸는 그 시대의 전환점에서 중요한 사역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홍수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이 차오르는 시대가 아니고요, 수많은 정보가 차오르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정보가 우리의 발목을 덮고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를 지나더니 가슴까지 차오르고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이 정보의 홍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가 뒤덮여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귓전에 들리게 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참인지, 어떤 이야기가 진실인지 진리인지 분간하고 판단할 수 없는 수많은 순간을 우린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가짜 정보가 섞여 있고 거짓 정보가 범람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제대로 된 판단, 또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도록 수많은 잡음들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른 신호들을 우리에게 송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보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쇼츠와 릴스를 통해서, 또 문자와 카카오톡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정보들이 생성되고 유통되고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원하지 않았는데도 그 수많은 정보에 노출되면서 참과 거짓을 혼란하게 만들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시험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죠. 우리가 2025년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참 애쓰고 수고한 중요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성경 1독 또 성경 2독 이렇게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대를 판단하고 이 시대의 기준을 삼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열심히 읽고 또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중요한 판단 기준을 우리 무장했을 줄 압니다. 2025년이 지나갑니다. 2025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2026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그 말씀을 우리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 3500년 전의 말씀으로 먼 옛날
옛날 이야기로 그냥 재미있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시대를 관통할 수 있는 중요한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요한 판단의 기준과 또 우리의 삶의 원칙들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다 끄집어내서 2025년, 2026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중요한 기준으로 우리 무장하고, 그리고 기준으로 우리 삼게 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열심히 했던 것처럼 우리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읍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결론이고요. 이 결론 앞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당연히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뜻과 그 말씀의 의미, 또 그 말씀에 또 해석된 적용들 가지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소리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몸의 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2월 한 달 동안 살면서 어깨가 아픕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파서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깨에 매우 신경을 씁니다. 무거운 짐을 들 때도, 가방을 들 때도, 문을 열 때도 어깨 아프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고 제 어깨에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면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제 어깨가 수많은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야, 그거 들지 마. 야, 그렇게 문 열지 마. 네 어깨를 몸쪽에 붙여. 이런 얘기들 막 들리는 거예요. 제 어깨에 귀를 기울이고 어깨가 들려주는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어느덧 여기저기 아픈 나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몸이 지금 막 나에게 호소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 또 속상한 일을 겪을 때, 또 때로는 또 기쁜 일과 또 즐거운 일, 행복한 일들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자아가 나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무시하지 말고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내 옆에 있는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배우자가 뭐라고 하는지 좀 귀를 기울여서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성도님들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와 함께 진짜 기준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혼탁한 시대와 세상 앞에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역사에, 특히 대한민국 역사와 우리 전 세계 역사의 전환점들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주의 사역자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